나오는지 아니면 요즘 조정 좀 해주세요. 잘 나와요? 자기가 안 보겠다. 자, 네. 안녕하세요, 성호 씨. 오늘도 사역지에서 필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약회사에 관련된 것은 아픈 사람들을 낫기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일에도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평상시에도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감동이 듭니다. 아무쪼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호 형제, 그리고 여러분도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벌써 왔어? 와. 서론 여러분 보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같은 그의 성품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는 거죠? 죄의 뿌리는, 그래서 사실 뿌리와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는 다 한 나무죠.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죄의 열매만 이해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죄다, 도둑질하는 것, 죄다, 뭐 등등에 있어갖고 그것들은 뭐다? 죄의 열매다.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사건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인 거예요. 죄의 열매는 불순종으로, 불만으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심지어는 미움과 살인으로도 나타납니다. 모든 죄의 열매 중 아마도 살인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일 것입니다. 물론 살인도 정말 끔찍하게 살인하는, 사지를 찢어버린다든지 등등에 있어갖고 뭐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살인에 있어서 타인을 살인하던 뭐 어떻게 되던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끔찍한 죄의 열매가 살인일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것이고 나는 이런 내면의 세계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창세기는 대부분 많은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 나와요.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류, 가인, 말하자면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께서 빚으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가인인데, 가인이 동생이 있고 아벨이 있고 첫 번째 형제인데, 그 형제에서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는 게 좋아요. 4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다하니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예전에는, 요즘은 좀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많은 성경 학자들이
잘못 번역이라고 잘못 해석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질문 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은 잘 봐야 되는데 단순히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과 그의 제물로 연결이 돼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 그래서 제물과 사람과 제물을 여기서 하나님 연결하시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농산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이런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제물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 가서 이렇게 봐도 아는데 속번제, 속죄제, 죄를 사하는 무언가를 사죄해야 되는 맞바꿈이 있어야 될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내 죄값을 치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때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제물에서 피 흘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레위기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보시면 이 3절에 보시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냐면 offering이에요. offering. 제물은 offering인데 여기서는 이 히브리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레위기에 보시면 dedication offering. dedication offering. 자, dedication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가 되냐면 헌신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폭이 넓은 단어예요. 더 포괄적이에요.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뜻이 어떤 상황이냐면 결혼 상황에 있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 이제 결혼 반지를 받지 않습니까? 반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반지 우리 고무줄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은이 되던 금이 되던 플라티늄이 되던 좀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이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제가 결혼 주례를 이제 예전에 할 때는 제가 반지를 이렇게 서로 나눠줄 때 저를 따라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 반지로 뭐를 상징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결혼 반지예요. 그래서 그걸 ded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I dedicate myself to you. 나는 당신을 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를 결혼식 때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물이라는 게 그런 단어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죠. 아벨과 제물. 아벨이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가인도 제 삶을 드립니다. 라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상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남편이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면서 이제 당신에게 결혼 반지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내가 저 여자를 저 남자를 요즘 쓰는 거 모르니까 좀 그렇게 됐다. 실수를 했다. 하지만 내 감정은 그러면서 내 감정이 이렇게 엇갈린다. 찢어진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차를 사준다. 아니면 해외 여행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 너 바람 폈는데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하니까 됐어 난 너의 사랑을 받아주겠어. 그럴까요? 아니죠. 그거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뇌물을 주는 거죠. 내가 이거 너 받고 이거 받고 어떤 걸로 하자. 이거 받고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자. 이거 받고 좋게 나가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헌물,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약간 그게 뭐냐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요한 1서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서지에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악한 거죠. 맞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악한 거 맞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마음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인의 일상의 삶이 가인이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가인의 반응을 보세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라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인은 여기서 하나님이 가인아 너 이거 잘못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지적을 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그러네요. 제가 그거를 잘못했네요 라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가인 너 이거 이 헌물 드렸는데 너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거 아니야. 너 중심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일상의 삶이 이 헌물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어. 너 지금 여기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너 일상의 삶이 너의 예배 이 순간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요구하신 건 뭐예요? 헌물 뭐 바꿔와라가 아니에요. 뭐죠? 일상의 삶에서 네가 나한테 지금 이 드리는 거는 외모다, 외적인 거다, 겉으로 보이는 거다. 예배라고 하는 종교 시간이다. 근데 이것만 나한테 보이는 행동만 하지 말고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일상에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존경하는지, 나를 리스펙트하는지 그걸 돌아보면 좋겠어라고 하나님은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올바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네요. 하는 게 미니멈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마음은 원이로 돼. 이게 제가 유혹이 약합니다. 제가 또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에요. 가인은 화를 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뿌리가 성장하면 그 뿌리가 또 어떻게 되냐면 모습이 되냐면 단순히 불신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교만의 뿌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라는 것은 하는 것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하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보기에는 내 시각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너무 이거 지금 쫀쫀한 거 아니에요? 너무 깐깐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성경이 여기서 얘기할 때 가인은 농작물을 하면서 이게 대마초를 만들고 이 아편을 만들어 갖고 이 마약 장사를 하더라. 근데 아벨은
양을 키우고 그러면서 주의를 빼먹지 않고 뭐 여기 예배를 잘 드리러 왔더라 라고 하면 우리가 아 그래 가인 잘못했는 거 알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가인은 아벨과 똑같이 예배의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가인과 아벨은 다 찬양을 부르고 있고 다 그 시간을 다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자기가 잘못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교만에서 나온, 자만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우리 안에 가인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 짜증 내셨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 화내셨어요? 여러분 짜증내고 화내는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가인처럼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불만스러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stewardship, worship and stewardship, 섬김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relationship,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꼬인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인의 태도가 안 좋아. 가인의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짜증이, 하나님에 대한 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짜증과 화로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제가 타이틀은 안 바꿨어요. 그냥 다만 거기다가 숫자만 집어넣었어요. 지난주에도 성경이 말하는 죄란, 이번 주에도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뭐냐? 첫 번째, the hiddenness of sin. hiddenness. 거기에 hidden에 D가 2개 들어가고 ness까지 붙으니까 n도 2개 들어가는데, hiddenness of sin이라는 것은 뭐냐? hidden, hiding 한다, 숨는다라는 뜻이죠. 4장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문드라 머리드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에서의 문은, 대문은 그 성읍 전체를 뜻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과의 어떤 관계 소통에 있어 갖고의 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컨택 포인트가 이제 문이 되겠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한국어 성경에 기록되기는, 번역되기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엎드려 있다 그러면 뭘 상상하실까요? 엎드려 있다. 뭐를 상상하시든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원래 히브리 원어는 엎드려 있다가 아니라 웅크려 있다예요.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crouch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rouching. 예전에 이소룡이 나왔던 영화에 보면 당산 대용인가 하는 거에 보면 크라우칭 타이거라고 하는 거, 그런 타이틀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고양이들이, 특별히 고양이들이, 근데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긴 한데 특별히 고양이들이, 호랑이들이 이 먹잇감을 사냥을 할 때 뭘 하냐면 이 자기의 그 몸을 웅크립니다. 작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저는 아쉽게도 아무리 작게 하려고 해도 작게 안 되는데 거북해지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서 있는 모습은 뭐냐면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우리 세계관의 그 자리에 딱 중요한 자리죠. 우리는 문을 통과해야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우리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이, 인포메이션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문이란 얘기도 해요. 그런데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충지에 있는 거예요. 뭐가? 죄가. 어떻게 있냐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으면서 나는 안 크다. 나는 크지 않아. 나는 너에게 위험이 되지 않아. 너를 위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먹잇감들은 쟤 조그만해. 쟤 저 모습 보니까 뭐 별로 안 커 보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앞불사 경계심을 낮추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는 이렇게 드러내고 활동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이즈를 감추고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감추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What is sin trying to hide? 죄는 지금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를 물어봐야 돼요. 죄는 무엇을 숨기려고 하냐면 오늘 사실 설교가 4장 7절에 집중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죄가 뭐를 원한다고 그래요? 7절에 보시면 죄가 여러분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너 좋아해, 나 그래서 나 너 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먹잇감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 호랑이나 고양이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워아이니 나 원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잡아먹겠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왜 무엇을 숨기려고 하냐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가 여러분을 결국 죽음의 결말을 맺게 할 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아요. 요즘 왜? 교회 가요. 교회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려면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서 얘기하는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거짓말은, 이 정도 눈가림은, 이 정도 속임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투기도 해야 되고 주식에 있어갖고 투기도 해야 되고 등등에 있어갖고 저는 부동산이 나쁘다, 그다음 주식이 나쁘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리스찬과 세상이 다르지 않다면, 그리고 크리스찬의 정당 명분이 세상이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일주일에 5번은 집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 세상에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내가 5번씩 집에 들어오는데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이러고 살아. 남자는 다 이런 거야. 네가 용서해주면 좋겠어. 봐주면 용서해. 이걸 이해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여자가 그러네, 듣고 보니 5번씩이나 들어오네. 몰라. 요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50대 후반인데 직장이 강원도 어디 부대로 가게 돼갖고 상담사로 가게 돼갖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힘드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랑 떨어져 사는 게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즘 하는, 대한민국이 50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예화를 사용하는 게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가인의 생각은 나 예배 드리지 않느냐, 나 성경 보지 않느냐, 제사 헌물 가져왔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고?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나의 중심, 나의 안고 일어선, 나의 크고 작은 결정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고? 나는 뭔데? 라고 화를 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지 못하게끔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게끔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한테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좀 타협했어. 너 중심으로부터 나한테 예배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넌 끝장이야. 라고 얘기하셨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스릴 수 있어, 가인아. 쉽진 않을 거야. 근데 난 너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약점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 하나 나누자면, 여러분 트라우마라고 들어보셨죠? 트라우마. 영어로 안 썼는데 T-R-A-U-M-A,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상황, 뭐 전쟁 포로로 끌려가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그래서 요즘 뭐 PTSD, 외상 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증후군이라고 표현하죠, 한국말로.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제가 상담을 배우면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트라우마는 똑같은 상황에서 있을 때 볼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트라우마로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게 트라우마로 안 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9.11 테러 사건 후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는 이 전쟁 다녀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쟁 다녀온 사람 같은 경우에, 군인들 같은 경우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되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왜? 트라우마를 어떻게 핸들하는지 몰라갖고. 그리고 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 트라우마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트라우마는 똑같은 상황, 똑같이 베트남에서 포로 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 그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한 사람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한 사람은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뭐가 다른가?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요? 그 독일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얘기 여기서 했었나요? 빅터 프랭클이 만든 그 치료법이 로고 테라피인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본 거예요. 이 죽음 수용소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죽기 전에도 막 망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왜 고결하지? 왜 숭고하지? 왜 무너지지 않지? 그거를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탐색하는 것에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영원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안 무너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we were built for eternity, it's infinity.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worship, stewardship, relationship을 위해서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우리를 infinite하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버려질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세상의 정치적 권력,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꼭 그 정권에 대한 정의를 앞세운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정의를 위한 수사가 들어가든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딱 5년인데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선하게 정치를 해도 결국에는 막 걸고 넘어지던데, 선하지 않게 정치한 같은 경우에
분명히 나중에 콩밥 먹을 텐데. 여러분, 트라우마와 같이 행복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우리의 반응인 것처럼 행복도 여러분과 저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혼여행을 가셨는데, 네? 신혼여행을 가셔갖고는 야, 우리 정말 추억을 만들자라고 신혼여행을 가셨는데, 그 신혼여행이 6평도 안 되는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방, 그냥 펜션 수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내 신혼여행이 이럴 수 있느냐.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깜빵에 가게 되어 있는데, 죄를 져갖고 너 10년 감옥살이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강원도 펜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신혼여행지냐 아니면 깜빵 대체냐라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의 수치가 달라져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은 좋은 학군에 살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부모, 그리고 이 가인의 가인과 아벨의 그 상황은 참 좋았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하늘이는 행복하지 않을 때 동생 때문이야, 오빠 때문이야, 아니면 엄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실까요? 하온이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는 형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니면 주원 이모 때문이야 라고 할까요? 주원 이모 때문일 수 있겠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 때문이야.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자기 안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남 탓을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뭐죠?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지 않고는 가인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밖에라도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 왜? 아벨,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랑 아벨을 비교하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죄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나. 종교는 수행으로 자신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뒷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고, 산 위에 올라가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 수행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죄의 약점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해.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받는 거 마땅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부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성경 우리가 보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 다윗, 하다못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아 등등에 있어서 성경은 이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아벨도 그렇고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그들이 뭘 하는가를 우리는 관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완전하신 아담을 보여주세요. 첫 아담이 있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고 노아가 방주로 하는 것처럼 완전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십니다. 아벨이 보여주는 것은 완전한 아벨이신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인수해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 오늘 말씀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깊이는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우 어디 있느냐, 코칭적 질문이죠. 다 아시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인이 죄를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벨의 피로 데려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벨의 피가 지금 나에게 탄원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고 있다.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희생자의 모든 피에 탄원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벨의 피는 뭘 요구할까요? 나 억울합니다. 정의를 요구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를 요구할까요? 예수의 피도 정의를 요구하지만 예수의 피가 온전한 아벨의 피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벨은 자신을 위한 정의를 말하지만 예수의 피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말을 모르옵나이다. 예수님은 무슨 정의를 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핏값을 치룰 테니까 더 이상 저들에게서 죄값을 묻지 마세요. 저들의 죄값은 내가 치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치른 죄값을 저 사람에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그래 아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게 중심으로 내 삶을 드려야지. 그래서 나와 나의 예배가, 나와 나의 헌신이, 나와 나의 헌물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해야지라고 노력하는 마음도 중요한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과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아벨보다는 가인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아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두렵다고 나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인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늦지 않은 거예요. 너를 죽일 사람 없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고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정도로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배 시간 때만 겉으로만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 시간도 잘 돼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일주일 168시간 예배 1시간, 그럼 나머지 167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정결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과 같은 보혈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아벨과 같은 의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속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